불 속에서 길을 찾다. 이용희. 불이 났다. 새벽잠이 깨어 일어날까 말까 하며 새 잠이 들었는가 싶은데 밖에서 타닥타닥 나뭇가지 타며 튀는 소리다. 남편이 일어나 난로에 불을 지피나 보다 하며 곁을 돌아보는데 난로 앞에 있어야 할 남편이 곁에 누워있다. 순간 뛰어나오지 못하는 습성은 남편을 깨운다. 이제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까지 난다. 뒤따라 거실로 나오니 이미 거실 가득히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편은 활활 타오르는 다용도실 문짝 앞에서 소리친다. 벌써 손에는 물바가지가 들려있다. 불이야 소리치기에는 세상의 창이 너무 두텁다. 그보다는 119라는 보이지 않는 구명의 선이 더욱 빨리 내 손에 잡힌다. 119에 전화해. 소리치며 남편이 물을 이어 뿌리고 불길은 꺼져가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골목에 경광등이 돌아간다. 와, 내 구원의 선이 벌써 빨간불을 켜고 내 집에 와 있다. 이 겨울에는 유난히도 불과 많이 친했다. 남편의 고향에 있는 작은 집 주위에는 우짜란 나뭇가지들이 무성하다. 남편이 겨우 내오가며 잘라놓은 나무들을 태워버리자고 한다. 널따란 밭 한가운데에 한 줌씩 쥐불놀이처럼 즐기며 그 줄가리 나무들을 다 태워 없앴다. 저녁에 시작한 불놀이가 해가 천역산을 넘어가고 집집마다 전깃불이 밝혀질 때까지 이어지고 동산 위에서는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다. 다 타고난 불을 정리하며 남편은 추억으로 든다. 어릴 적 친구들과 불장난을 시작했단다. 한 팀은 불을 놓고 한 팀은 소방서 역할을 하는 기가 막히게 재미나는 기획이었나 보다. 남편은 방화팀이어서 솔까지 하나에 불을 붙여 둑 위에 말라있던 잔디 위를 끌면서 뛰어갔다. 뒤에서 친구들이 그만해 그만 하는 소리에 멈추어 뒤를 돌아보니 불이 벌겋게 붙어있더란다. 그 뒤를 책임져야 할 소방서의 역할은 물론 미진했을 테고 불은 사방으로 번졌나 보다. 온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불은 잡혀졌지만 그 뒤에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을 것은 뻔하다. 그런데 남편의 할아버님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녁부터 차려주려고 하셨다니 남편만이 아니고 나도 시할아버님에 대한 존경은 거둘 수가 없다. 부모들이 찾아오니 아이들은 충분히 타이르고 혼냈으니 놀란 아이들 집에 데리고 가서 잠이나 잘 재우라고 하셨단다. 그 할아버님이 그리워 흙으로 덮은 불의 무덤을 할아버지의 봉분인 듯 바라본다. 이 겨울 그렇게 불을 떼고 불장난 이야기를 하고 우연치 않게 불과 친하여졌는데 이어서 내 집에 불이 났다. 119 대원들은 잔불 정리까지 일사천리에 끝난다. 지나는 아이들이 던진 담배꽁초가 남편이 쌓아놓은 다용도실 밖 문 앞의 신문지를 태우기 시작했을 거라는 예측으로 화인에 대한 조사는 끝났다. 거주하는 사람과 생존해 있는 사람과의 숫자도 일일이 얼굴을 확인해가며 끝났다. 혹여나 어느 구석에서 피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인가 보다. 가스랑 전기랑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일일이 일러주고 전기 관계자, 소방서, 앰뷸런스가 차례차례 모두 떠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이 성당 반장의 날 행사가 주교자 성당에서 있는 날이다. 1년에 한 번 반장들을 위하여 주교님께서 친히 집전하시는 미사는 꼭 가고 싶었던 터라 놀랐을 남편을 두고 나선다.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눈에 선연한 불길의 현장이 아직도 가물가물 타오른다. 어쩌면 그렇게 당황할 순간들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당황한 그 순간이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나 보다. 다용도실 안에도 수도가 있는데 그것은 틀 생각도 못하고 싱크대에서 물을 퍼 나르던 남편의 모습이 스친다. 막상 탈출을 하라고 하면 어느 문으로 나서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 황당함이 미사 중인 나를 어지럽게 한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한 문을 향해 오늘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러 가고 기도를 하고 중교인답게 살자고 각오도 한다. 선행도 베풀려고 다짐을 하고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손을 펼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말 이곳을 떠나는 그 시간이 오면 나는 어둡고 습한 길 안에서 빛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 오늘처럼 우왕좌왕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오늘 119를 불렀던 그 목소리로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동안 익히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잊어도 부를 수 있는 주님만이 계시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해야 할 모든 매뉴얼이 하얗게 지워져도 두려울 것 같지 않다. 달려와주고 도와주고 안전을 확인해준 119 대원들처럼 언제나 곁에 계실 나의 주님이 든든하기만 하다. 여러 생각 속에서 주교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신 항복해야 행복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자리 잡는다. 가족도 이웃도 모든 상대방에게 내가 항복해야만 행복하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가슴을 쿵 친다. 미사가 끝난다. 오랫동안 반장 일을 한 자매들에게 주는 수상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품 뽑기와 만찬의 장이 이어질 텐데 슬그머니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난다. 집에서 놀란 가슴으로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을 남편이 떠오른다. 놀라서인지 아침밥도 부실하던 남편에게 항복하러 조용히 성당문을 밀고 나선다. 탐나는 경품과 성찬이 나를 유혹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할 남편에게 지금은 내가 있어 주어야 할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점심을 먹어 주어야지. 항복하며 나선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주시는 주교님의 강복이 가장 탐나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불이 태워놓은 빈자리에 길이 보인다.